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피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우리 찬양대도 결국 예배자들을 위한 그런 헌신 예배로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저희가 새벽에 살피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에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핍박, 고난을 잘 받아야 한다. 이것을 잘 받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이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이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면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이제 교회 내부의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교회들, 특별히 이 다코마에 위치해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저도 노력을 그렇게 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이런 이단들이 지금 아주 위험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다든지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앞선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세속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지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대를 볼 때 정말 진리가 먹혀 들어가고 사람들이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죠. 시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분별을 해볼 수 있다면 정반대의 시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짓과 악이 너무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평범하게 그냥 자리를 잡고 있고 비진리가 판을 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 너무나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도 참 많이 희석되어진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신약 시대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사상들, 세상의 풍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은, 나 자신이 지금 순교를 곧 당하게 되더라도 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죠. 의로운 심령이 안에서부터 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들도 심판을 받게 되지만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추종하는 자들 역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가짜와 거짓, 다른 복음, 그리고 불경건의 이런 유혹들, 이것은 늘 우리 주위에 서성이고 있죠. 굉장히 심각하게 침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말씀의 기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상당히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탐욕과 인간 본성 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지금 세상이 이러니 다 그렇게 살아가니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하죠. 그리고 세속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이처럼 마음이 상할 정도로 분노하는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들만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편하게 보이고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 교훈과 사상을 따르는 자들 역시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할 만하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거짓 교사라기보다는 거짓 풍조, 가르침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품은 이 교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죠. 전염병 돌듯이 코로나 코비드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을 했습니까? 육적으로 바이러스 하나 침투하는 것은 그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영적인 바이러스는 대체적으로 그냥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죠. 전염병 이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풍조로, 세속화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교회 안에는 항상 누룩이 존재합니다. 뭐 없는 것으로 괜찮으려니 하고 가기에는 너무 결과가 위험하다는 거죠. 항상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 더 많죠. 교회 밖에서 시험을 받아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힘드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코비드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한 면역이 강하면요, 넉넉히 이깁니다. 면역이 약하게 되면 쉽게 걸리게 되죠. 이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도 말씀의 기반이 강하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겠지만 진리의 분별력이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고 세상도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가 이 기반이 약하니까요. 이런 소리 들으면 거기 끌립니다. 그리고 저런 소리 들으면 귀가 또 열리게 되고 솔깃해지고 얽매이게 되죠. 끌려다니게 되죠.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약할 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시작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렇다, 실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죠.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물 없는 샘이요. 두 번째는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나 사막을 걷다 보면은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들고 다니고 얼려서, 그죠? 가방에다가 넣어 다니고 이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목마르고 한참 헤매는데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보았더니만 거기에 물이 없다면은
그럴듯하게 샘물처럼 보이는데요. 가서 봤더니 이제 물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샘에서 맑은 생수가 흘러나오기는커녕 물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dry up 됐다는 거죠. fountain인데 dried up fountai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안개와 같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죠. 바람만 불어도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서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진리, 거짓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아주 접근을 잘하고 있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런 존재다. 선생이라는 타이틀과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안개와 같은 허망한 결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과 비진리, 세속적인 것을 전파하거나 따르는 이것은요, 가르치는 자에게나 추종하는 자에게 이런 불행한 결과,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그들을 위하여서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옥의 파멸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말로는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죠. 평안을 주는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교단들도 지금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우리가 자유한 존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많은 교회들까지도 비진리 가운데 끌고 가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고통을 앓고 탈퇴를 하고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치는, 실제로는 보니까 멸망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된다면은 그들과 함께 파멸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세속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가? 뭐죠? 바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말을 토해냅니다. 굉장히 잘 말을 쏟아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릇되게 해냅니다. 그래서 겨우 그것에서 피한 자들을 또 육체의 그런 정욕과 음란으로서 유혹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짓된 가르침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허탄, 허풍이라는 거죠. 뭔가 좀 고상한 것처럼, 뭔가 좀 아는 것처럼, 뭐를 좀 보는 것처럼 허풍을 떨면서 쏟아놓으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또 반드시 또 생겨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뭔가 있어 보이면 거기에 또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증거들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의 심지가 그냥 견고하지 않고 그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그런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좀 간절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이상해서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속이 타는데 주님으로부터 진실한 그런 가르침을 친히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경험을 했고 변화산에서 들리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던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분노할 정도로 심령이 상할 정도의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이제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막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신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귀가 얇아서 쉽게 넘어지고 빠지고 여기저기에
잘못된 것을 따르게 된다면은 분노할 정도로 심령이 상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내게 유익이 있다고 만족이 있다고 따라가다가 파멸이 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로서 또 우리 앞선 지도자들로서는 정말 참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들 앞에 허풍을 떨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 좋은 일, 유익이 되는 일, 행복한 일이, 평안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허풍을 그렇게 떨죠. 그래서 세속적인 삶에서,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씀의 맛을 보고 좀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다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하게 되는 거기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단식을 하는 것이죠. 그 자신들의 탐욕인데 약한 자들에게 허풍을 떨면서 심어주고 유혹을 합니다. 그들 역시 파멸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정체입니다. 그들의 본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그저 본성이 끌리는 대로 내게 만족이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요,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좀 잘 본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것, 정말 이거 큰 단점입니다. 큰 그런 단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에 당장 좋아서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실한 책이기 때문에 결과를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동기뿐만 아니라 과정도 항상 진실해야 하고 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일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를 준다. 이거 정말 다 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이 바로 이거죠. 자유를 준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너가 결정권이 있다. 먹어도 된다. 거짓 교사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자유를 준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자유를 누가 주시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것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함부로 너에게 자유 준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 근데 보니까 멸망의 종들이었죠.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거짓, 비진리, 세속, 음란, 탐욕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누가 감히 누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허풍을 믿지 말라. 실상은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하면서 1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라고 말하죠. 진자가 나오고 이긴 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에서버두, 사빌라, 이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긴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약속들을요, 주님은 내가 믿는 자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구절만 따로 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4대 교회, 책망이 가득했던 4대 교회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3.1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이기는 어떤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노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풍조, 거짓 가르침, 교훈 이런 것에 지금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니까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약속한 풍성한 약속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약속들만 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 새 이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것,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이러한 대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겠는가? 20절에 초반부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이 더러운 가르침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주님을 알죠. 주님을 아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험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죄의 더러운 그런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뒤에 보니까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탐욕과 거짓으로 막 토해내면서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의 허풍에 허세에 휘말려가지고 그 예전에 괜찮을 것이려니 내가 아니까 주님은 아니까 뭐 잠깐 괜찮겠거니 하고 돌아가서 어둠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은 그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귀신이 나갔다가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빈 거 그대로 보고 들어가게 되면 더 심해진다라고 주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르느냐,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만족이 된다고, 내가 편하다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라고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따르는 것 아니죠. 그 따르는 길에 종말과 결과,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21절 말씀인데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죠? 의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이 거룩한 명령들을 저버리는 이것보다는 뭐가 차라리 낫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낫다라는 거죠.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속적인, 좀 편리한, 그리고 내게 만족이 되는 이런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서 달콤한, 달달한, 편리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내게 만족을 주는, 던져주는, 그러니까 덥석덥석 취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가며 생명의 길을 갖게 가는 이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쉬운 성경에는 내팽개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그 믿음 생활 아예 안 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베드로가 마지막 22절에 그 당시에 이 속담을 하나를 예를 들면서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이라고 말하죠. 속담이지만 거기에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돌아다녔던 속담이 뭔가 하면요.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막 진흙이 된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한 이런 속담 표현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던지 당시 유행하던 속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이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그 땅 그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거룩한 명령을 그냥 저버립니다. 인본 위주로 나가죠. 사람들 만족시켜주는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 재미있고 편하다고 해서 거짓 풍조를 따르게 된다면은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것이 훨씬 나았다. 몰랐다면은 나중에 제대로 들을 알 기회라도 있겠지만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세속의 그런 달달한 그런 예전의 삶으로, 세속의 삶으로 돌아간다면은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그 진흙탕에 다시 뒹구는 모습, 그들에게 딱 들어맞는 것이다 라고 얼마나 의가 상했든지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이죠.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저주하다시피 경계하는 까닭, 이유가 있죠. 자신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어수룩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냥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도 함께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처럼 엄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표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이런 미혹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 없는 샘이었다. 광풍에 밀려가는, 바람이 아니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신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세상의 풍조를 더 따르는 자들, 거룩한 명령을 내팽개쳐버린 자들의 결말이 이러하다, 이단들의 결말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의 풍조,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데 옆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이런 복음들, 이것은 더 위험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뿌리를 두지 않은 신앙은 두 가지 결과밖에 없다는 거죠. 물 없는 샘 또는 바람에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물 없는 샘, 바람에 밀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 얼마나 저희 교단도요, 바로 이 네덜란드 화란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교단이죠. 개혁운동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유럽이었습니다. 선교를 사명을 다해가 해가 지지 않았던 유럽의 교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철학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를 나가는 순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술집으로 유흥업소로 바뀌는 비극이, 관광지로 남아있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럽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을,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을 좋은 거 보고 왔다라고 할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무슬림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세속적인 것, 내가 만족할 만한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이런 귀한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3장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을 계시면서 전념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불확실하며 혼란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가치관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냥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냥 자녀들이 지금 와서 떠들고 그냥 이렇게 노는 것 같아도요,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그 세속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친구들하고 보내고 게임기를 붙들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지금 약해져 있는 이런 시대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가볍게 여기면 엄청난 복이 지금 들어있는 이 약속을 그냥 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 부모님들 세대 역시 의로운 신념이 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피 터지게 불의와 죄악과는 어두움과는 싸우더라도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인지 거룩한 명령을 따를 것인지 그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결단이 그렇게 어려운 결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의 부모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면은 끝까지 이 거룩한 명령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죄나 탐욕이나 세상의 만족이나 자기 만족에 이렇게 지는 유혹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시고 그 지식 안에서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권고하는 것처럼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나시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기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